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리라 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지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한 곳을 찾으셨다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을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그 지방을 특별하게 지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당시에 유명한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그렇게 당시에 유명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그런 기후 탓에 참 물이 참 귀한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이 귀한 그곳에 생명수처럼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라는 그런 강인데, 그 요단강의 두 근원, 요단강이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물의 두 근원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물이 생명처럼 귀한 그 땅에서 물의 근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특별하게 생각한 만큼 그곳에 수많은 그런 신전들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 계룡산이라는 그런 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룡산을
가보기는 가봤지만 뭐 그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신도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지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곳에다가 온갖 신전들을 짓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룡산 그러면 정말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 수많은 무당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계룡산이라는 산이죠. 지금도 이제 다 없애버렸지만 지금도 가면은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산이라는 산도 여러분 아시죠? 마이산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산이잖아요. 바위로 이루어진 산인데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특별한 곳이구나 하고서는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다 우상 숭배 그런 중심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이산에 가면 아주 탑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절이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지요. 우리 가까운데 우리 고흥의 팔령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팔령산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봉우리가 8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산이 신령한 산이다 해가지고, 팔령산이 아주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유명한 그런 참 무당들이나 혹시는 또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팔령산에서도 아주 끔찍한 그런 아주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는 그런 살인이 저질러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 물의 근원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야, 여기는 정말 신령한 곳이구나, 여기는 뭔가 특별한 곳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무슨 신을 섬기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 뭔가 잘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들고, 그곳에 거리에 아주 수많은 신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그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막을 치는 수준이 아니고 아주 장엄하고 의리의리한 그런 신전들을 세워놓고, 그곳에다가 뭐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옷을 입힌 우상들을 앉혀놓고, 그리고서 그곳에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침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눈앞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신전들로 이렇게 가득한 그 거리, 그리고 그 신전들 안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우상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음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참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행색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고운 비단 옷을 입으시고 위풍당당하게 다 걸어다니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 보시는 그런 분으로 계셨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가난한 그런 옷차림을 가지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외모나 예수님의 풍채나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길을 가십니다. 신전들로 가득한 거리, 우상들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고 좀 이 장엄하게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묻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럴 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이 신전들하고 비교해서, 신전 안에 들어앉아 있는 우상들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헤아려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그 신전들의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큰 오해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그런 신전과 그 다음에 그 신전 속에 앉혀놓은 그런 우상들의 눈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야, 그것처럼 어리석인 게 뭐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계신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주님을 힘써서 높이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이 질문을 하신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더 많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 주님의 그 초라한 모습, 초라한 행색, 그 행색에 비교해서 우상들, 그 행색에 비교해서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신전들 얼마나 참 대조가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속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신전들의 그런 모습들, 세상의 거짓 문화에 속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절대 구원자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야, 봐라, 너희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겉모습으로는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너희가 멸시하고 천대할 만한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너희가 조롱할 만한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내 안에 구원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과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는 그 모습에 속아서 주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신전들 가운데서, 신전들 안에 앉아있는 우상들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가는 그런 인생들의 그 비참함과 그들의 그 어두움의 그 참담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말해봐라.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분명히 신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시고 지금 그 거리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참 초라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 주님의 모습과 세상의 거짓 문화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볼 때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은요, 절대 이렇게 참 우리가 함부로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세력이 절대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서 세상 그 자체만을 보게 되면, 세상의 문화 그 자체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 과학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그런 문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앞날이 어떤 예측도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 거짓 종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세력이 보잘것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세력이 우리가 절대로 얕잡아 볼 수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 그런 세력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의 위력을 생각해 보세요. 돈의 위력. 다 사람들이 그런 돈의 위력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굉장히 힘이 셉니다. 아주 큰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 그 모습과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단순해서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낙담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저걸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강하게 보이니까요. 커 보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거리를 지나갈 때 그들 눈앞에 보이는 신전의 모습,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신전 안에 들어앉아 있는 우상의 화려한 모습 앞에서 그들이 주눅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야, 속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속지 말라고,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걸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제자들한테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참 좋은 평가예요.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또 미치광이가 한 사람 나타났구나.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야, 참 훌륭한 선생님이 나타나셨구나. 우리에게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나타나셨구나. 야, 저분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나은 평가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겠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귀신의 왕에 붙들린 사람이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귀신의 왕에 들려가지고 저 사람 아주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 예수, 저 사람 술주정뱅이다.
맨날 함께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래 잔치집에나 이렇게 함께 있고 그러면서 함께 같이 이렇게 뭐 몰려 다니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저 술주정뱅이다. 좀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 얼마나 대단한 건 악평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사람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맨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면 죄인하고 어울려 다닐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죄인들과 한 부리로, 죄인들과 똑같은 부리로 이렇게 사람들은 정죄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엘리야가 이때에 나타난 그런 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드린 거예요.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진짜 나쁜 말, 악평은 빼고 좋은 말만 골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누구에 대해서 남의 말을 전달해 줄 때, 그럴 때 절대 나쁜 말 안 해주죠. 그렇죠? 기분 나빠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해드린 이 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최고로 좋은 말들이에요.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들이에요. 어떤 말들입니까? 정말 좋은 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셨다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 선자가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그분이 얼마 전에 헤로데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바로 그 헤롯이 그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 기대하신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한 평가지요. 만약에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이런 칭송을 드렸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칭송을 받은 거예요. 가장 높은 칭송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빼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찬사를 그분에게 돌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향해서 다시 물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내게 한다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얼마나 참 당연한 질문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미치광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술주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대답입니까? 이 복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했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지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얼마나 참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잘하였다.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믿음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그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럴 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 고백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 복된 믿음 고백이 있어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자신 있게 그 믿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섬길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이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로 예수님을 평가하더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높은 찬사를 주님 앞에 보고해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는 가장 최악의 악평을 주님께 보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물으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는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다시 묻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든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믿음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께서는 나와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라는 이 믿음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다 될 것 같은데 믿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자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구원자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 곧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권력자에게 올리는 최고의 그런 찬사를 담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는 말, 이 주님이라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두고 쓰는 말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셔,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분이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강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가진 능력이 커 보여도 이 세상의 능력으로 주님을 잴 수 없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으로 주님의 위대함을 판단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로마 황제만큼이나, 혹시는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가진 그 권력으로 주님께서 큰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서 왕으로 계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로마 황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자기를 한없이 높이죠.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신이라고 높여라, 이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높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기를 높이는데 그렇게 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시기는커녕 내려놓으시고, 그리고서 신이 자기의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진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진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도 로마 황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그분은 절대 우리가 영접할 만한 그런 구원자가 못 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시고 우리를 복종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우리 것을 빼앗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우리 주님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오해하였느냐? 그 오해를 내려놓아라. 나는 세상에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된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결론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러므로 진정한 구주의 자리에, 진정한 그런 왕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 뒤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 내어드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잘 내어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일을 사람들을 향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큰 그런 아픔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까? 얼마나 기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까?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 주일이 되어서 주일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헌신이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해서, 혹시는 죄인들 향해서,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또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즐겁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모습들은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받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세상에 와서 나의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내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겠는가? 너희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내어줌으로 생명을 얻고 나를 내어줌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내 뒤를 따라서 너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너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게서 보는 이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참된 도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긴 참된 믿음의 도리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고 함께 같이 이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즐겁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자신을 즐겁게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자리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거기에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는 무엇을 유익하게? 세상을 유익하게.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갈 때 우리에게 지워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내가, 참된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그럼 나는 없는데? 내가 먼저지. 열심을 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여러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 하면 거기에 나는 없어요. 비밀이지요. 그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셔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모든 걸 다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 진정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꿈을 안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속지 않게 하시되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강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눈이 속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즐거움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우리를 발견하며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남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의 목표대로 인생의 목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룩한 꿈을 안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